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4강인데요. 본문 말씀 계속 레위기 1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자, 이 시간에는요, 제단 북쪽 앞에서 잡으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막의 북쪽에서 제물을 잡으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 북쪽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면은요, 예배는 교회로 나와서 드려야 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1절인데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자,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잡되 북문 쪽에서 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오직 북쪽 문에서만 잡아야만 합니다. 세마포 천으로 덮여 있는 이 성막은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뜰, 그 다음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는데요. 그리고 북쪽에는 항상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피비린내가 났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제물을 잡았습니다.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고 안식일에도 제물을 잡았습니다. 수없는 양과 염소가 여기서 잡혔는데요. 그래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시대에 자체의 내용으로만 보면은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의미가 올바르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 문에서 양을 잡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성전, 북쪽 문이 있었지만, 북쪽 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곳은 바로 골고다가 되었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3절인데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북쪽으로 약 230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즉, 이는 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루살렘 영문 밖 북쪽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구약 시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쇠가 풀리게 되는데요. 성경을 주 예수님으로 보면 그 해답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문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다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다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우리 대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주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늘 골고다의 현장에 그 삶의 의미를 알고 그의 삶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이고, 즉 골고다요. 그리고 골고다가 곧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곧 북쪽문에서 양을 잡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핏뿌림이 있는 곳인데요.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이 시대, 영적 골고다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예형적인 그러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육적인 모습, 죄된 그 본성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철저한 그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실을 구하면서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것이 곧 성전 북쪽 문에서 양을 잡는 일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쪽 문은, 그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 나 자신,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서 1장 11절을 보시면요,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동서남북에 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함받는, 제사함받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1절에요.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피와 뿌리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제단 사방, 즉 번제단 동서남북에 뿌려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했습니다. 뿌려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만 순종만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북쪽 문에서 잡아서 번제단 동서남북에 뿌리면 용서해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0장 10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의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고요. 마침내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 몸에서 쏟아진 물과 피가 동서남북으로 흘렀을 것은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뿌린 피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방은 동서남북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 1은 하나님의 수, 2는 분리의 수, 나눔의 수, 타락의 수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한 신적인 완성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4는 동서남북 세상 수를 설명하고요. 5는 성령님의 숫자, 6은 사탄의 숫자, 7은 만수고요. 8은 새로운 탄생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것인데요. 9는 열매의 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와 관련이 됩니다. 10은 땅의 만수, 11은요 교회의 조직의 수, 12는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고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하늘과 땅이 만나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피를 뿌리는 사방은요, 동서남북 방위와 관련되고요. 이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피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서 속죄의 역사를 이룰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서 비춰보면, 자, 먼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양이라든지 죄의 질이라든지 죄의 기간이라든지 죄의 정도를 넘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진 그 예수님의 피가 동서남북에 흘러서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제 상태에 있든 우리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인데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한쪽만 뿌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방에 뿌리겠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이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온 세상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이든 사죄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 한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항상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시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다는 비곤새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드나는 비곤새 한없이 그보다. 죄명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새알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배우의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